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3과 고난을 알고 바르게 대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7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1년경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와 영주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 성도들의 고난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영적 수장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받게 될 하늘 상급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본문인 베드로전서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난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짧은 서신서 안에서 무려 17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편지의 주제 또한 성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고난들을 겪게 될까요? 성도가 되는 고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주치고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주치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부당한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또한 나와 관계된 타인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까지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까지 가로놓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처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치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 또는 공동체 또는 상황을 미워하며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고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픔, 상처를 솔직하게 다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당하게 되는 고난 중에는 첫 번째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당연한 고난이 있습니다. 주쳐놓고 당연한 고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 고난은 자 이제 괄호합니다. 당연하게 받는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며 죄를 저지르고 내가 부주의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난을 잘못 대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때를 참고 견디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주치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로 인해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공동체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시에는 책임과 보상을 다해야 합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나를 도우셔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치고 3번 해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 당연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 더 나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잘못의 대가로 치러야 할 당연한 고난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참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잘못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보상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까지 걸어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유익한 고난이 있습니다. 유익한 고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유익한 고난이란,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유익한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손해를 자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까지 해놓습니다. 가로해 놓습니다. 유익한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유익할 뿐만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강해를 통해 배운 대로 현재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좋으며 선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의 길을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지만 아무리 예수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받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고난은 고난입니다. 즉 유익한 고난 또한 다른 고난 못지않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고난을 받다가 피곤하고 낙심하여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고난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역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유익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까지 괄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며 때로는 폭풍을 몰아치듯 한순간에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쳐 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당연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유익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말씀에서 주신 대처 방법대로 고난을 잘 받고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주 60일 연경, 즉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나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무서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상황,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번, 부당한 고난에 당할 때 바라보아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때로는 폭풍을 몰아치듯 한순간에 한꺼번에 고난이 몰아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고난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지 당연하게 받는 고난인지 내게 유익한 고난인지를 잘 분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이전보다 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